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들 가끔 이제 성탄 카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곳에서 성탄 카드가 목양실로 옵니다. 거기에 뭐 이제 성탄 카드를 보면 축하에 대한 것도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료용지와 함께 날라오는 성탄 카드도 있습니다. 어디서 보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치료용지가 오고 사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도 함께 받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옛날 어릴 적에 성탄절의 생각에 잠기게 된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성탄절은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그런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안은 늘 분주했고, 그리고 성탄 하루 전날은 각 밤을 새면서 각 가정가정을 둘러가면서 성탄에 대한 주님의 오심을 노래하고, 또 그 집에 오기를 기다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과자들을 이렇게 내어주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 청년들이 먹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성탄절 하루 전날 전야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아파트에 가서 예를 들어서 기쁘다 구주하는 순간에 문 열죠? 신고 들어갑니다.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성탄 카드에 관해서 최근에 아주 소름 끼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성탄절 카드에 보통 무엇이 대부분입니까? 그림이 아기 예수 또는 산타클로스 등등 이런 것들, 아니면 트리, 이런 것이 대부분 그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성탄 카드 중에 하나는 귀신의 그림과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쇼킹한 거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메리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스 미사 예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이것은 기쁘다, 무엇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이자,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요, 성탄절에 무엇을 떠올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떠올린다는 사람은 10%가 안 됐습니다. 90%가 성탄절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미부여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는 날입니다. 선물 받는 날, 선물 주는 날,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이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되어 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요즘 교회마다 성탄은 가족과 함께 이런 슬로건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탄은 가족과 함께. 뭔가 불길함을 직감하신 여러분께서 아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탄은 가족과 함께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의미는 성탄은 가족과 함께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탄절에 지금까지 기독교 교인들은 해왔던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여서 그분을 경배하는 바로 축하 발표회가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교회마다 이 축하 발표회가 하나둘씩 없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보내라는 거죠. 이미 성탄절은 세상에서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으로 변질되어졌거나 사람의 어떤 것을 기원하기 위한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 안타깝게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 있게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탄 축하의 소리들은 교회마다 사라져가기 시작했고 지금 길거리를 다녀도 점점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을 듣기가 어려워진 이 시대를 살고 있죠. 저는요 최근 들어서 저희 교회 1층을 오르내리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 성탄절에 무엇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설레임이 또 기다림이 또 성탄에 대한 어떤 기쁨들이 그렇게 넘쳐서 어떻게 주님을 기뻐할까, 어떻게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전할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탄 트리들이 그전에 너무나 아름답게 장식되어서 교회를 장식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1층을 오르내리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운 거죠. 지금 우리 성탄절에 대한 트리도 보면 지금 본당에 이렇게 있고 1층에 가면 트리 2개만 덩그러니 딱 있습니다. 트리도 아니고 하나는 나무 트리인데 그 한쪽도 불이 꺼져 있어. 이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의미 없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비단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어떤 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 의미가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이미 7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한 사람으로 예언되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죠.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3장 이하에 보면 바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에 서서 준비할 것이다,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자가 바로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어떤 한 시대의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700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한 사람의 성취로서 이 땅에 왔고 그는 바로 예수님의 오시기 전 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주를 맞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주를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이 외침은 그 시대에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의 외침이자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느냐? 바로 무엇을 외쳤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자 곧 이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뭐 해야 된다는 거요?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외쳤던 건데요, 이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다 뭐 하라는 거죠?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가 없는 것이죠. 죄 있는 것과 죄 있는 것과 죄 없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과 똑같습니다. 빛과 어둠이 한 장소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가 거룩한 자,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런 자에게 구원의 역사는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영생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주어졌던 수많은 무너짐, 깨뜨려진 두려움,
상처, 병듦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구원인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거든.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이 강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렸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 지금 이 사람의 얘기는 자신이 죄인임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이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바로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갖춘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고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를 맞으라. 그런 자의 이와 같은 영생의 역사가 있다. 바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잡고 있는 이것은 허상이 될 것이요 우리가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과 우리가 이별할 때 우리가 그 이별을 예고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예고한 사람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그가 나와 함께 안았던, 함께 손잡았던, 함께 식사했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내가 잡을 수 없는 허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중하고 반드시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 구원의 역사는 거룩한 자,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맞은 자, 그런 자에게 임하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바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여 그분을 모시고자 하는 자, 바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곳에 바로 이 성탄의 오심의 의미, 예수가 구세주 되는 구원의 역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이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의로운 자요, 나는 가난한 자를 돌아봤고 나는 토색한 적이 없고 내 것의 11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린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세리의 한 등장인데 이 세리는 성전 저 구석에서 하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자, 의로운 자는 바로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가슴을 친 저자가 의로운 자다. 나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진정 예수님은 그 세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가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있었고 이 말을 허투루 들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일부의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며
그가 온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기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준비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셨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이 선언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은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놀라운 구원을 입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삶의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병적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주님의 이 오심을 거룩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어떤 역사도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거룩 없이 주님을 맞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진정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었던 우리도 또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님을 맞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이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너짐은, 우리 삶의 고통은, 우리의 삶의 신음은,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갈증은 무엇으로 온 것이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온 우리 속에 온 이 무너짐, 이것들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였고 이 예수로 통해서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만날 때, 이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때, 만나질 때 여러분 삶에 주어졌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바로 뭐 하게 되는 것이죠?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자에게요? 거룩한 자에게.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방송국 기자가요,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슬리퍼를 신고 갔던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MBC 기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다수가 인정하여서 세웠으면 함께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대통령을 투표했어. 안 된 거예요. 상대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 온통 길에 다니면서 뭐하고 다녀야 합니까? 예? 안 될 자가 되었노라.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망한다 이러고 다녀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이든 모든 국민들의 투표에서 그 결과가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자의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때 여러분 슬리퍼를 신고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 길로 쫓겨나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나기에 적절한 자의 모습을 갖춘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만남은 단순한 우리의 만남은 그냥 좋은 만남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여러분들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성탄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깨뜨려진 것을 그저 안고 때가 되면 해결되리라. No, 아니요. 우리가 거룩한 자의 모습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다시 맞아야 한다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 대림절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묶여있고 풀려지지 아니하는 숙제들은 주님으로 통해서 놀랍게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여, 그곳에 구원의 역사는 있죠. 예수님의 구원은 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이 기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교회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번 성탄에는 무엇을 할까? 여전히 삶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엉망이고 투성인데 말이죠.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흔적들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차고 넘치죠. 인생은 안타깝게도 망각의 은사들을 얼마나 강하게 가졌는지 몰라요.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흘러간 것은 흘러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갖 조각조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을 수 있는 자가 지혜고, 이것을 모아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낼 수 있다면 이 대림절은 우리가 거룩의 옷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둘씩 제하십시오. 주님의 직분자의 옷을 입고도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하나 던져버리십시오.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육체적 만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겠지만, 진정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맡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들을 갖추고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해결받지 못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있으나 신음 속의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 눈 감을 때에 험악한 세월을 살며 아쉬움 가운데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허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갈 합당한 자의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하나님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되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무너짐, 깨뜨려짐, 함께 다투고 싸우며 전쟁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에서의 고통에서 진정 주님으로 구원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구원의 역사는 주님을 만날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나는 선물 같은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이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자, 인정하는 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뜨려지며 신음투성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거룩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진정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며 얼마나 죄인이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낱낱이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자의 삶을 회복함으로 주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이 성도들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꽂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임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저들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2022년 성탄이 진정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였노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으로 새 2023년을 맞는 복된 날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